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과 신앙생활의 3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오직 예수. 둘째는요? 새로운 피조물. 셋째는요? 착한 행실. 이 세 가지가 정말 3대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다.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죠. 또 헬라를 주목한다면 위로부터 난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능력과 형통함이 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복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행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원리로 장착될 때 우리는 내가 어느 쪽 부분이 부족한가 이것을 또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텐데 그중 한 가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성경을 볼 때 오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과 박해가 따른다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몇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모르겠으면 왜 목사님은 이렇게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이 근본적 차원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복인 것은 맞지만 그러면 크리스찬은 세상적인 기준 또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가? 항상 고난당하고 어려움만 있는 것인가?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와 형통함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원만함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제2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에는 박해, 어려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놀라운 능력과 형통함이 있다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제2 원리이다 이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제2 원리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 원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왜 목사님은 크리스찬에게 능력과 형통함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믿음과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 1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마지막에 있는 착한 행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눈다고 볼 때 왜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은가? 왜 드러나는 행실에 지나치게 관심이 있으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도 바로 어떻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들에게 비치고 또 등불을 바로 등대 위에 둠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라, 드러내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어떤 말씀도 동시에 하고 계시죠?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기도도 남이 보는 데서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을 알면 균형 잡혀서 당연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무언가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러한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이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는 어떠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무한히 큰데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고 해서 더 커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착한 행실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감사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대 원리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오직 예수. 둘째는요? 새로운 피조물. 셋째는 착한 행실. 이 3대 원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또 이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 원리 중에 하나를 정확히 알면은 나머지 두 가지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오직 예수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바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 바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착한 행실을 하게 해주셨다. 이것을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2 원리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정확히 할 때 바로 오직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랬을 때 이웃 사랑을 위한 착한 행실로 나아가게 됨을 또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1원리와 제2원리에서 강조하는 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실은 연관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이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또 다르게 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본이 되는 삶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포함되고 선교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착한 행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그 착한 행실의 근원 나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때 이 빛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다. 나로부터 나온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내가 하늘에 속한 자,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온전히 정확하게 알았을 때 착한 행실이 의무감에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신앙생활의 3대 원리,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 그 다음에요, 새로운 피조물, 착한 행실. 이것을 정확히 알 때 이것이 날줄과 씨줄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과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온전히 장착되면 우리는 좀 더 정확한 시선으로 성경도 보게 되고 말씀도 듣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이 삼원리에 대해서 자기를 비춰보면 어느 하나가 좀 과도하게 나에게 들어와 있고 다른 것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원리를 생각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원리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못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인데요. 이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 볼 때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체포되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거반 죽을 정도로 맞기도 합니다. 서신서 중에 4권이나 옥중 서신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난하게 또 감옥에 갇힌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죠. 정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전도하고자 하는 지역이 사실은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인도함을 받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 이게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돌에 맞지 않았습니까? 거의 죽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 고난이 아니다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 용어를 아주 넓게 본다면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난은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오는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복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에서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에게 이러한 복이 배제된 것이 아님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3 원리와 비춰봐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에 전도, 선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전도에 방해가 되고 선교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또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친, 나에게 있는 고난을 가지고 지나친 또는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또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걸으라고 명령을 한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걷게 되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냅니다. 20장에 보면은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28장에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러한 또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만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마치 고난이 나에게 무관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능력도 나에게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별난 사람이라서 나와 전혀 무관하게 고난받고 나와 너무나도 다르게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였고요. 또 신약 성경을 14권을 쓸 정도로 또는 13권을 쓸 정도로 정말 우리랑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또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3원리와 관련해서 사도행전에서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착한 행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그것도 착한 행실인데 이 착한 행실에는 어떤 게 또 있다는 것입니까?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붙들어주고 또 물건을 나눠주고 그 가난을 이기게 해주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주는 이러한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에 3대 원리가 온전히 장착될 때 바로 이 성경에서 사실은 지금 보면 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오직 예수, 새로운 피조물, 착한 행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소홀하고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소홀히 보았는가? 왜 나에게는 이것이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성경 보는 눈이 또 열리게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동이 아시죠? 이 물동이 나무 조각으로 나무로 된 이렇게 물동이가 있다고 할 때 세로로 쭉 해서 뺑 둘러가면서 된 물동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나무로 된 것이 하나만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높이가 이 정도 1m 높이인데 하나만 20cm면 물은 어디까지 찰 수 있습니까? 20cm밖에 못 차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이 세 원리 이 중에서 하나만 부족하여도 사실은 우리는 뭔가가 좀 안 맞고 있다. 부족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다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만 치중해서 하나만 보류하고 나머지를 또 무시하거나 또는 그 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면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쓱쓱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잡는 것이 아주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고, 제가 또 이 삼원리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제2원리, 제3원리를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3원리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제1원리, 제1원리를 자꾸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 자꾸 그것을 언급해야 되고 이것은 또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균형 잡히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십자가 교회에서는 십자가 은혜 교회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장착해서 바로 그러한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교인이 오셨을 때 왜 이 교회에서는 이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시리즈 설교가 그쪽이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인쇄된 주보를 드렸는데 1원리, 2원리, 3원리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을 계속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3원리를 가지고 내가 깨달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건 또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은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것.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되고요. 또 어떤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소화시킨 이렇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소화시키고요. 좋은 교훈을 소화시켜서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해서 양육된 자로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내가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또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종이 되어서 그것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과 이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내가 성장되었을 때 그러한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것,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소화시켰던 것을 다른 형제에게, 다른 자매에게 보여줄 수 있고요.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생겼을 때 목사님에게만 데려오고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만 데려오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치 않을 때 또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가지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1:1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것을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애써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예,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제자를 낳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제자를 낳으실 것입니다. 예,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속한 그런 것을 버리라. 허탄한 신화.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은 나이 많은 여자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버리고, 그것이 이제 신화를 그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는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되겠죠. 정말 우리가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진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끌려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번 이 부분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이제 우리는 개역 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을 보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라. 또는 다르게 번역하면 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고백할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을 프랑스어 불어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밀히 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전부터 해가지고 다 압니다. 저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습하라, 훈련하라,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1:1 과정을 통해서 또는 여러 명이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습하는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제자를 낳고 싶은데 그분에게 자 같이 훈련합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훈련을 안 했잖아요. 훈련하기를 싫어했잖아요. 그러면 제자 삼고자 하는 그분이 똑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조크 같지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생각하시면서, 그래 정말 내가 다 알지만 또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훈련하리라. 겸손한 자세로 훈련하리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듣는 것이죠. 너는 훈련해야 된다 말씀하시면 나 훈련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겸손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할 수 있고 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우리가 몸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체조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어떤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 그것이 육체에 도움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이 될 것입니다. 아주 많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것과 생각하면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 모든 것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 그거는 지금과 다음에 오는 그것에 관련된 생명의 약속이 있다. 금생과 내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이 있는데 이 생명의 약속은 지금 여기 사는 이 땅에서 또 우리가 갈 그곳에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생명의 약속이 아니겠죠. 계속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가? 죽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영벌이라 그러죠.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에게 해당이 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에게 해당이 됩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고자 하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 힘쓴다는 것은요, 애쓴다는 것입니다. 또 싸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스트러글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바로 그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비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것 같이 비좁은 그 문으로 들어갈 때 힘써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핍박을 받는 핍박과 박해와 어근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또 좁은 문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싸울 정도로 돼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겠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겠어.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야, 너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란 말이야. 뉴스를 보란 말이야. 친구를 만나란 말이야. 여러 가지 잠을 자란 말이야.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너 지금 머리 아프지 않아? 그냥 자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너 돈도 벌어야지. 여러 가지로 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2원리, 새로운 피조물에서 아주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또 이미 많이 나누기도 하였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 속한 자라는 나의 이 신분을 인식한다는 것은 억지로 애쓰고 노력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그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화를 내지 않고 억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하고 이렇게 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 원리에 있어서는요, 율법주의랑 좀 비슷해 보이는 실제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구원파식으로 그러므로 내 삶이 아무 때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행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애쓰라 그러죠. 싸우라 그러죠.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또 오직 예수, 착한 행실 이러한 삶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의무감으로 노력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하는 이 성도 양육 과정을 정말 열심히 매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이것이 또 올바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또 가르치기도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연습하고 배우는 자가 되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참으로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인도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1:1 과정,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러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과제도 있어요. 과제.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애쓰는 것이에요. 자, 모든 것에 공통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때 이것이 이제 뭐 1주, 2주, 뭐 한 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것을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오늘부터 기도를 최소 30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기도를 하시는 분은 또 방언 기도를 최소 30분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요. 정말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는데 바쁘잖아요. 갑자기 일도 생기고 새벽에 나가서 밤에 오게 되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간증 프로그램,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유명한 어떤 한의사인데요.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작정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40분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너무 초신자라서 술도 열심히 마시고 그랬답니다. 근데 술을 열심히 마시고 온 날, 작정 기도를 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술이 취해서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다 지쳐서 파김치가 되어서 와서 바로 쓰러져 자야 되는데 하기로 했기 때문에 40분간 기도를 하고 잤다,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초신자인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믿음이 크게 성장해지고 견고해졌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열심히 하겠다는 우리가 결단을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감동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작정하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최소 30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믿음과 신앙생활의 3대 원리, 이것이 온전히 장착되어서 이것으로 많은 제자를 낳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과 신앙생활의 3대 원리, 오직 예수, 새로운 피조물, 착한 행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제자를 낳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성도 양육 과정 가운데 참으로 내가 연습하는 자가 되고 싸우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이것을 유혹하고 속이며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지지 않고 싸워 나가고 이겨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말이죠.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으세요. 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2절 찬양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자막이요.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권속으로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나를 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건지시고 부활로서 새 생명을 확증케 하신 주님, 내가 참으로 새 생명 가운데 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로부터 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배롭다고 불러주신 주님, 나를 귀하다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나가며 고백하기를 원할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옵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훈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연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자
잘못된 삶을 잊지 않고 나아가 계시며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자 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간증자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쁨으로 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기쁨의 눈물이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